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갖고 찬송합니다, 살아냅니다, 찬송합니다, 살아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로에 세워진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특별히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약 50여 개가 넘는 우상들을 섬기는 말 그대로 우상 박람회장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그 교회가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위협과 또 많은 유혹 앞에, 또 어려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안이 똘똘 뭉치게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예를 들면 집에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족 내의 분란은 줄어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워낙 우상들이 많으니 그 우상들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되게 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의 위협과 또 유혹의 틈바구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문제가 언급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전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략 한 120번 좀 못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 40회가 채 안 되는데 40회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적혀 있는 그 말이 기록된 곳이 다름 아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시련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가 맞이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가 지금 누구 안에 있고 너의 인생이 어느 분의 손 안에 있는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본질을 통하여서 지금 맡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로마서와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이단에 빠질 이유도 없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그런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두 개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두 말씀이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을 전해주고는 있지만 그 복음이라는 핵심을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두 개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복음의 교리를 알았으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제목의 타이틀이 붙은 책들을 보게 되는데, 딱 그런 형식으로 로마서는 앞부분은 복음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그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교훈들과 또 그런 실천의 사항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신갑주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구조가 비슷한데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복음을 땅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서는 하늘로부터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건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 또 그것으로부터 인간들이 해결해 보려고 했던 율법의 준수, 또 율법의 한계, 그래서 맞게 된 죽음, 이런 인간의 이 땅에서의 죄악의 현실들을 끊임없이 매우 깊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생명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조목조목 계속 이야기를 해요. 땅의 현실이 이러하니 이제 고개를 들어서 복음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고 복음을 위로 올려다 보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서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앞에서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너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말하지 않아요. 너가 지금 율법을 준수하지 못해서 너가 지금 죄 가운데 빠졌다? 영원한 형벌에 이르렀다?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부정적으로 아니면 좀 무섭게 들려왔던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늘 아버지인 내가 다 했다. 그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가 있는 것이다. 네가 있고자 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설명하는 복음의 그 내용의 핵심, 그것이 오늘의 시작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받았다는 것이에요. 복음, 이 말의 동의어는 복받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받으세요 이러면 기복신앙인 것 같아서 좀 불편해하고 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 1장 처음 그분의 입을 열어 전하시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인지 아느냐? 성도는 복받은 사람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죄인이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에베소서는 성도는 복받은 자이다 라는 그 하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1장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150여 편에 이르는 시편의 전체의 표제어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역개정이나 아니면 새번역이나 이런 한글 번역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메시지의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이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원인이 없어요. 그냥 복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바로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복 받음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절부터 14절까지 끊어서 10여 절이 넘게 12절로 읽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이것은 사실은 한 편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건 사실 한 절이에요. 한 절인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12절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도 쉬지 않으시고 한 번에 이 긴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복 받은 사람이다. 너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이다. 너의 현실이 무엇인지 아니? 너 하늘의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이어서 어떠한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노래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이를 잠재우며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 부모님들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복받았다고요? 그래, 내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늘의 뮤지컬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단락의 그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단락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신령한 복을 받다, 이런 식의 제목이 붙습니다. 신령한 복을 이미 너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해 주심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은 복권이 당첨되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에, 내가 좋은 학벌에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약을 읽으면 그것도 복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하는데 족족히 잘 돼요. 그 복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2번, 3번, 4번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 그 첫 번째 복은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는 한 번에 숨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노래하시는 바로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 바로 그것, 그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실은 이게 잘 복처럼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건 알겠네. 근데 복은 아니라고. 첫 번째 복은 아니라고. 나의 첫 번째 복은 돈 좀 많이 버는 거라고. 나의 첫 번째 복은 내 몸이 좀 건강해지는 거라고. 나의 첫 번째 복은 가정이 화목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형통한 것이 그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는 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복이다.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신령한 복이다라고 막 말하는데 그거 말고 이거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신령한 복, 돈 주세요. 가장 신령한 복, 좋은 학벌 주세요. 좋은 직업 주세요. 좋은 가정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가장 좋은 복이
복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바심이 나고 왠지 불안하고 삶에 다가온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냥 신앙이 꺾이고 주저앉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 신령한 복을 딱 쥐어주셨어요. 아무도 뺏지 못하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겠다고 손을 내민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택했고 꺼냈고 옆에 함께하는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연을 만나고 있든 어떤 사건을 겪었든 이후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알기에 내가 원하는 그 복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장 좋은 복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문장, 내가 원하는 그 복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헛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복이 없어도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아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은 알게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어른들도 잘 모르지요. 아이들은 알까요? 더 모릅니다. 청소년들 알까요? 몰라요. 이거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복이죠. 서울대, 의사, 변호사, 이게 복이죠. 그렇게 아이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돼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모가 곁에 있는 것이에요. 부모마저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는 게 복이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다 이러면 아이들이 이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내가 먼저 그렇게 여길 때 아이들도 또 아직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신령한 복이 내가 원하는 가장 그 첫 번째 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날 택하신 게 복이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게 복이구나. 그리고 이 선택이 취소될 수 없다고 날인을 찍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보증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결국은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렇게 분명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게 신령한 복이다. 그 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받은 첫 번째 하늘의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후 맥락 없이 선포와 선언처럼 하나님은 그냥 탁 말씀해 버리세요. 너희는 복 받았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받으신 게 전혀 없어요. 성도에서 중직자가 됐다고, 중직자에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마치 연인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렇게 있는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때 이게 뭐야? 라고 물을 때 부모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생각나서 샀어. 그 그냥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저 왜 구원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그냥. 왜 내게 선물 사줘? 그냥.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받기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표정이 다릅니다. 표정이. 사랑 많이 받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그 표정이 달라지면 말하는 표현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나를 많이 사랑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해주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짧게 해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출생하시고 2개월 만에 생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 외할머니를 얼굴을 몰라요. 저희 아버님은 17살에 북한에서 혼자 내려오셨고, 그 두 분이 살아서 낳은 자녀들이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연애도 한 번 말고 여러 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잘 만났다가 잘 헤어지고, 그럼 사랑이 이런 건가? 모양새를 알아가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해볼 때,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출생과 이후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을 보냈던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기에 표정이 좋아야 해요. 근데 표정이 좋은, 인상이 좋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인상이 너무 강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좀 표정이 좋아야 해요. 교회에 오면 표정이 좋아야 합니다. 와서 막 진지하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서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오시면 인사하시고 차도 마시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너무 진지하지 말고 신실하게 웃으면서 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우리에게 웃음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저 그렇게 그냥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막 신학을 많이 알고 신앙의 체험들이 막 신비로운 게 많고,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것입니까?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불쌍해서 허락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가 안 됐으면 하나님 버리고 떠날만 하니까 그냥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나타나는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 친구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전화할 곳이 없어요. 그냥 외롭다 이러면 성경책이 앞에 있고, 누구하고 말하고 싶다 그럼 두 손을 모아야 하고, 친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심심할 때 뭐 하세요? 목사님은 책 안 보고 그럴 때 뭐 하세요? 근데 그 말씀 딱 듣고 생각해 봤는데, 심심하면 책 봐요. 누구 만나지? 이러면 집에 가고 있어요. 네. 목회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실까요? 그래야 도망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목회자를 해야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니 목회자로 만드신 거고, 또 우리 각자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 열등감도 없어요. 저 사람 기도 잘하면 난 저렇게 기도 못하는데 창피해 이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다른 교회 가서 하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직업이 좋습니까? 자랑 아니에요. 직업이 좋아야 신앙생활 겨우겨우 하니까 직업 좋은 거 주신 거예요. 돈 많은 거 자랑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돈이 많고 직업이 좋으면 교회 안에서 더 고개를 숙이고 잘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교회 성도들과 내가 겪고 있는 마음속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도 터놓고 말할 수 없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말하면 흉이 될까 봐 말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자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미리 연습하세요. 웃으면서 자랑할 거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천국 연습을, 천국 예행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때 좋은 표정의 얼굴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주어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존재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수동태로 받기만 해요.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셔서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두 팔을 벌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 다른 말로는 속량,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빚이 있었는데 그걸 대신 갚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럴 때면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밥을 먹으러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아이들과 어렸을 때 이제 그럴 때를 가보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식당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메뉴를 고르고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도 그냥 게이트가 열리면 그냥 뛰어 들어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례,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부모가 다 계산해 주기 때문이에요. 앉아서 메뉴판 보고 짜장면이 6,000원인데
8,000원이 됐네, 못 먹겠네, 계산하지 않죠. 그냥 앉아서 메뉴만 고릅니다. 옆에 숫자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탁 두껍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빠 엄마가 받아서 메뉴를 시켜요. 그리고 다 먹으면 자기 뭐 사장인 것처럼 먼저 뛰쳐나가죠. 그럼 엄마 아빠 계산을 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엄마 아빠가 다 계산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음식값 대신 계산해 주고 놀이동산 값 대신 계산해 주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아이들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부모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복이죠. 어디 가든 자유롭게 들어가고 마음껏 먹고 그냥 막 나오고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이건 역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하면 누굴 자랑합니까? 계산해 주신 엄마 아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땡인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녀가 제일 이쁠까요? 그거는 무엇인가 해줬을 때 정말 기뻐하는 자녀예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냥 어디 갔는데 뭐 생각나서 볼펜을 하나 샀는데 저녁에 줬더니 막 핑크색이야, 막 내가 좋아하는 하늘색이야, 내가 좋아하는 고래야, 막 이러고 막 이러면 부모는 정말 날아갑니다. 그냥 하늘 펄쩍펄쩍 뛰어요. 근데 막 노트북, 맥북 500만 원짜리 사줬는데 알았어요 이러고 딱 하면 사주고 싶지 않죠. 정말 사주고 싶지 않아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는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니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귀한 이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다 구원하고 다 구속할 테니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하는데 네가 몸부림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가만히 있어. 내가 안고 내가 이 불 속에서 데리고 나갈게.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이미 우리가 받았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저 이 복 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받았음의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행하신 그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증 잘못 써서 너무 어렵게 된 가정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보증 잘못 쓰고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고 재력이 크고 뭐 권력도 있는 사람이 보증해 주면 여러분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해 줄게요.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내가 사인할게요. 사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담보할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담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원의 보증까지 받았으니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의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은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끝나요. 찬송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해 주심을 노래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게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실제로 예배당에 와서 찬양도 하고 차에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을 틀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신령한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좋은 표정으로 자랑은 하지 말고 좋은 표정으로 연민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에베소 교회처럼 날마다 찬송하고 또한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